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의 비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종종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무비보셋의 이야기 또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반전의 드라마 중 하나예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거의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지만 후에 그는 다윗을 통해 굉장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무비보셋은 누구일까요?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막역한 친구였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 왜 죽은 개와 같이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원수로 삼던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령이 들어온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며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했었는데, 그러나 도리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왕권이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울의 가문이 몰살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천만다행으로 무비보셋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계속 숨어 지내는 처지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다윗은 왕이 되자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아요. 다윗은 왕이 되자 먼저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든든히 하여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그 후에 급한 대로 전쟁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시급하게 한 일이 바로 죽은 사울왕의 혈육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는 비록 긴 날들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자신을 끔찍히 사랑했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은 자를 추적하게 돼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제 이 무비보셋을 불러 그를 후대하게 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런데 성경은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이 죽고 다윗으로 권력이 넘어가던 때에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비보셋이라는 실존 인물의 반전의 인생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리 저는 자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리 저는 자에 관해 많은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다리 저는 것을 흠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 즉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리 저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은 신체의 장애를 흠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되시는 건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율법이 육체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속성과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다 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저는 자는 흠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흠이 있다는 단어는 무미예요. 이것은 더럽혀졌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흠, 점, 얼룩 등을 뜻하고 있어요. 이 몸은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레위기에서 제사에 관해 언급할 때 쓰였는데요. 즉,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할 때와 또한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사용되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있는 걸 바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태가 괜찮으면 드리고 상태가 나쁘면 못 드리고 정도의 단순한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흠이 있는 걸 다른 개념들과 연결하여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흠이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며, 세 번째로는 심지어 그것이 악한 것이 되고, 그래서 네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지 못하고, 다섯 번째 그러한 본질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흠이 없는 자라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즉,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깊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분의 얼굴 앞에, 임재 앞에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시은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 즉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은 흠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하여서 너희는 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니깐 여기서 우리는 흠이 있다라는 성경의 개념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아주 큰 개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욥기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다른 개념들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할 때 더러운 이라는 단어가 무미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걸으며 우리의 발이 비진리와 거짓에 속하여져 있고 하나님의 의와 완전함, 그러니까 째데크와 탐임에 우리가 있지를 않으면
그게 바로 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우리의 걸음이 그 길에서 벗어났거나, 다시 말해 우리의 행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났거나, 또 우리의 마음, 이것은 중심이라는 뜻을 가진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보는 것, 즉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으로 가거나, 또 우리의 손에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흠이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 성경은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물에 대하여 말하면서 마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에 대하여 그것이 흠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장애가 없으니 나는 흠이 없는 것이구나,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으면 다 괜찮은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또 이것을 오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장애를 입은 사람은 차별하시네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흠은 그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흠이 있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걸음, 우리의 영적인 본질이 하나님의 의의 법에 합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흠이 있냐 아니냐를 규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성경이 다리 저는 것과 관련해서 흠이 있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것을 행보, 즉 걸음과 관련시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흠이 없는 걸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이고, 또한 그 발이 반석 위에 있는 것이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온갖 말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 즉 걸음을 주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치우쳐 걸어가지 아니하게 되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이 다리 저는 자가 아닌 모습, 즉 흠이 있는 자가 아닌 것, 다시 말해 온전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 다리를 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흠이 있는 본질의 모습을 가진 것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편에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